나무를 심으면서 기대하는 기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뭘까요? 똑같이 열매이겠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과실을 맺게 하고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요구가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부담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열매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들이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10주가 남았더라고요. 10주 동안에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하나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고 소망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들을 잘 지내고 부활절에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상을 하나 보십시다. Darkness does wonders for a bad memory. The charge. I'm innocent. I didn't kill that pimp. You couldn't get anything on me, and you framed me. That is quite true. But your real crime has nothing to do with a pimp's death. Well then, what is it? Yours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Guilty. The penalty for that is death. Guilty. Guilty. 이 영상은 오래전에 했던 빠삐용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를 아실 거예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 더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비라고 그래요. 낭비된 인생.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와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 뜻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삶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가 뭐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다 허비한 거죠.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과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좋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울타리를 쳐주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그러면서 기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최상품 나무에서 최고의 좋은 포도가 맺혀지겠지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들포도를 맺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뜻이 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들포도를 맺어가는 인생, 자신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들포도 맺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은 버려지게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통해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시나무의 포도를 엉겅퀴의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위필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참여하고 끝나서 가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저분이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저 사람의 아내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진짜 나를 증명해 주는 건 누구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증명해 줄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증명해 줄 거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인지, 가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여러분이 직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는지가 여러분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저주해 버리시죠. 잎만무성한 나무를 주님이 찍어서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잎이 무성한지, 얼마나 여러분이 종교의 모양이 많은지, 얼마나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들을 가졌는지, 그거로 여러분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기대가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를 기다려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져 있는지를 보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의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로 시작돼요. 너희들에게 다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건 맞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유와 선택을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쫓아 육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쫓아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여러분을 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유로, 여러분이 선택으로, 여러분이 결정으로 인생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열매는 주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되는 열매를 먼저 다루십니다. 우리가 맺지 말아야 하는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종류의 다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열매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증명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11절 보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천국 백성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지옥 심판 받게 된다. 이렇게 더 이상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알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맺어 가야 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는 거예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단수예요. 복수를 우리는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해서 이게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의 원문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하나예요. 따로따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건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 한 덩이에 알맹이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자비의 알맹이들, 다른 모양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가야 되는 열매들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되는 열매도 있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24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고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육의 것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과 영이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이 죽어 십자가에 죽어야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우리는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뭐가 맺어요? 사과가 맺어지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어지고, 배나무에서는 뭐가 맺어져요? 배가 맺어져요. 이거 여러분, 자연 만물 속에 우리는 배워가는 지식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죄인들에게는 뭐가 맺어질까요?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앞에 말했던 우리의 육체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서 옛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너의 존재가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죄인들은 죄의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존재 양식이 전환돼야 된다.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며 맺어도 그것은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적인 거듭난 사건, 이걸 우리는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거듭난 사건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일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태어남을 통해서 죽음에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여러분이 거듭난 사건, 영적인 생일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언제는 정확하게 몰라도 영적인 생일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성령의 열매의 흉내를 내도 그건 흉내일 뿐이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들보도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존재 양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은 영적인 생일을 갖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드릴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받으어서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그냥 받아주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닮아가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맺어야 되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지나치게 열심입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맺은 열매는 육의 열매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게 되는 영적인 열매를 걷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 것처럼, 거꾸로는요,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약쟁이는요, 마약의 지배를 받죠. 약 없이는 못 살잖아요. 약쟁이는 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정뱅이는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대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죠.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땡기는 대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그 끝은 뭐라고요? 진노라고요, 진노. 그 끝은 당연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겨먹은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체의 것들을 죽이면 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육체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고 잘못된 우리 삶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참으로 열매 맺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안 들어 먹는다는 게 문제죠. 안 들어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니까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 강단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바로 전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좀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이 곳에 주의 종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안 들어먹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세월은 가는데, 신앙의 연륜은 늘어가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옛사랑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죠. 맞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죠? 이제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를 닮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를 닮아가야 되는데, 얼굴도 성품도 주님을, 여러분 부모를 닮아가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점점 닮아가요. 가면 갈수록 점점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사람이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를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맺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심각한 문제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만 닮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백성들이 안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소설 중에 김동인 씨가 쓴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소식.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닮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가락은 닮았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발가락이 닮으셨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여러분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문제는요,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게 돼요. 반대로 맺지 말아야 되는 열매를 가득 맺으면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한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에 보면 여름 지나고 가을이 지나야 따는 것처럼 우리 인생 전체 걸려서 맺어지는 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열매 그냥 맺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악한 습관들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씨름하면서 맺어지는, 평생에 맺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은걸요? 세상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세상에 빠져들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냐 이거죠. 히브리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데 죄와 너무 친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끝과 너무 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는 먹어가는데 한결같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니냐고요. 다 맺어져 가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10년 전보다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퇴해요. 하잖아요. 기억력도 사라지죠. 힘도 없죠. 기력도 없죠. 먹어도 잘 소화도 되지 않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갈 때가 됐으니까 준비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주님의 열매들이 맺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주님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예? 어린 아이들이면 그럴 수 있는 기회라도 많지만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이 마침표만 딱 찍으면 끝나버리는 인생 앞에 우리는 그것이 10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육체의 열매, 발버둥 친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 세상 것에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얼마나 만난 거 즐기고 또 뭐 몸에 좋은 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세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영생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 투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시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1만 시간 투자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에 좀 시간을 투자하시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좀 투자하시고 두 번째는요. 육적인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봐야 갈비집 가면 갈비 냄새 몸에 배듯이 나와 상관없이 불평이 몸에 배고 원망이 몸에 배고 탄식과 절망이 몸에 배는 거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이래 저래 이렇게 불만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림의 법칙이라네. 믿음의 영양, 좋은 영양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죄의 열매들을 맺느냐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은 어떻게 지켜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죠. 말씀에 등불이 밝혀 있고 기도에 등불이 밝혀 있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락날락하면서 가라지를 계속 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심으셔야죠. 뭘 심어요? 영적인 것을 심으셔야 거둠의 법칙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심지 않은데 나는 세상 사람인데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죽는 날 영적인 열매가 내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냐고요. 심어야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는 기간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심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도록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레이토레 목사님은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아레이토레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늘 성령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데 매일 이런 기도했다고요. 그런 분들도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레이토레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성령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입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인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분간이 안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겠죠. 오늘 여러분이 맺어져 가고 있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청교도 작가인 존 보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질문받게 될 것이고, 너는 무엇을 알았느냐가 아니라 믿은 그대로 무엇을 실천했느냐, 안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서 열매를 맺었느냐를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